마가복음 12장 6절로 11절 말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밭에 내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좀 기존 성도분들이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 지집에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아는 척도 좀 해주시고, 나보다 좀 나이 어린 것 같으면 말도 깠다가 나중에 민칭 한번 확인하시고 또 서로 존대해 주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알고 계시죠? 어느 가난한 집에 부부가 살고 있는데 거위가 한 마리 있는데 알을 낳았더니 뭘로 된 알이에요? 황금으로 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것만 기다려도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이렇게 알을 낳기를 시작하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죠. 욕심이 커지고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부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저 거위 뱃속에 얼마나 많은 알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어서 저 거위의 배를 가르면 더 많은 황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배를 갈랐더니 그냥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우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잘 갈랐을 텐데 그런 생각 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는 거위와 황금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사람을 미련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또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해가는데 세상만 변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많은 연예계, 연예인들도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했던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예수 때문에 살았다라는 귀한 간증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차고 넘치고요. 여러분들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 생각보다 많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이제 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와 국가와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마지막 때 정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정말 구원과 생명의 능력과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야기로 하는 영화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영화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배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메사야, 마사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근데 메시아, 구원자가 자기들에게 올 것을 마치 우화처럼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자녀가 이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그때 이제 로마 속국이잖아요. 로마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군대로 만들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 아이들끼리 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로마를 뒤엎어 버렸나요? 헤롯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렸나요? 총독을 그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쳐서 굴복시켰나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군대, 강한 왕 모세와 같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홍해 사건을 일으키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불이 떨어진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뜻보다 항상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다, 미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 좋은 거 주겠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겠냐?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내가 만나주겠고 응답하겠다. 주님의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나는 왜 이 고통이 있는가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것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마귀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들 그 길이 가장 선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욱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내 몸에 내 육체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대요.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하여. 내가 이것조차도 없었다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할까봐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이방 민족들과 다르다. 그런데 그게 사실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거 인정하니?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의 왕인 것을 인정하니?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니? 그거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바라봤더니 다른 나라는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든든해 보여.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있고 창과 병과 병마가 있어요. 야, 저거 든든해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아니요, 희한하죠.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의 직분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기에?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는데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걸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욕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 야, 이거 거위 배를 가르면 얼마나 이거 미련한 겁니까? 그런데 그 미련한 짓들을 사람들이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해왔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사람이 지킨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팔로 두르시면 누가 감히 이깁니까? 사람이 두르면요, 사람보다 강한 자가 오면 더 강한 국가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덜덜덜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겨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뿐이냐? 다산의 신이 있지 않냐? 풍요의 신이 있지 않냐? 비를 내리는 신이 있지 않냐? 온갖 귀신과 우상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 들여오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야육하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을 했대요. 이스라엘을 자녀와 같이 품었대요. 내가 그를 먹이고 입히고 장성하게 하고 보호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배반했대요.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야, 동물도
먹이는 자가 누구고 보호하는 자가 누군지를 아는데 내 백성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내 백성은 나를 배신해 버렸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물이라는 이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창조주가 어떤 횡포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피조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슴을 아파할까요? 왜 마음을 아파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참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관계하시고 개입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를 어떻게 여기니,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약하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그냥 놔두고 보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완전히 사랑의 은혜,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왜?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겠대요.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부정한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함께 하지 마.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 소유니 아무도 건들 수 없다, 이 말이요. 내가 보호하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너희 가운데 내가 두루 다니며 함께 할 거야. 이제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겠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죄악을 보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입니다.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기분 나쁘신 일 있나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내일부터 기분 나빠하시면 돼요. 오늘은 감사하시면 돼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에서 조금 이제 찌그러지고 약간 상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주님이 만드신 걸작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드시고 지으시고 입히시고 부르시고 이곳까지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 앞서서 1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영적인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침례를 베푸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냐? 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 침례 요한이 전하는, 또한 이 선포하는 이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 사람들로부터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침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말이 없어져요. 사람으로부터라, 땅으로부터라 라고 하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데 반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는 거로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기를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와 주인의 비유를 드는데요,
그 배경을 보았더니 마가복음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땅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기 전에 여기를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봤더니 산 울타리로 두르고 보호할 수 있게 경계도 만들었대요. 즙자는 틀 만들고 새로 모든 물건을 지금 다 갖다 들여놓는 거예요. 심지어 망대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농부들은 뭐예요? 와서 할 일이 그냥 농사 짓는 것. 나머지는 모두 다 누가 준비했어요? 주인이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뭐 가지고 나오셨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교만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생명조차도 누가 주셨는데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저 얻어서 지금 거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입고 자라고 사실 다 누군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지구상 사람 살 수 있는 환경 만들고 해, 비, 달, 식물, 동물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6일째 딱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울타리까지 다 지어주고 그다음 사람에게 선물로 이것들을 주시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어이구 이름을 짓네,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 농부가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요, 여기에서 보면 주인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짧아도 뭐 5, 6개월 아니면 수년 만에 지금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뭡니까? 이 지금 포도원 농장은 새 거예요. 물건도 새 거고 망대도 새 거고 집자는 틀도 새 거고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합니다. 그 농부를 부러워해요. 야, 저 사람은 저 땅의 주인이 저자인가? 자기 땅인가? 사람들이 막 갸우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은 땅에 농부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야, 누구 땅인가?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농부가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고 소유가 많이 생깁니다. 수확하는 포도들도 많이 생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 손에 쥐어진 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부터 저부터서도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게 내 거라고 순간순간씩 착각을 해요. 농부들도 이제 착각을 합니다. 손에 한번 쥐었더니 놓기를 싫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봤더니 이거 배를 갈라버리고 싶거든요. 남에게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남자분들 다 다녀오셔서 잘 알지만 계급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뭐 청문회라든가 이런 데 좀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군대에서 대령 어마어마한 계급입니다. 스타 장군 1스타 2스타 여러분들 3스타 정도 되면요 군대에서는 정말로 말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하는 게 정말로 된다니까요. 왜? 말하면 그냥 갖다가 총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아래 쫄병들이 그냥 엄청 막 쏴댈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야 여기 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꽃이 생기는 게 군대예요. 야 저기 언덕이 시야가 가린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언덕이 없어져 버려요. 군대는 그만큼 별 스타 장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나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편하는 순간 목욕탕에서 딱 만났더니 뭐예요?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똑같아.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여러분들 빤스 하나 딱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해 봅시다.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받고 존경도 받는 자리에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뭡니까? 빤스 하나 걸치고 주여 죄인 왔나이다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온 흔적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외에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린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흔적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순간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농장이 내 거지, 내가 읽었지, 내가 이랬지. 아니요, 주인이 만들어주고 새로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청지기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막상 주님 부르실 때는 우리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별 못 들고 간다고요. 돈 못 들고 간다고요. 권력 못 들고 간다고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거 하나밖에 남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들,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하는 서기관들, 이들이 어깨에 쉽게 말해서 힘을 딱 쥐고 예수님 앞에 가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지금 깔아뭉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하게 다른 가시 거치지 말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과 나를 알 때요, 내 모습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식으로 자꾸 끼어 있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가로막힌 것을 없애야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쭉 보았더니 이제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어요. 아마 몇 년 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매달 세를 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거예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소출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줄 수 있냐라고 종을 보내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거저 보냈다.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고 심히 때려가지고 보냈대요. 왜 그럴까요? 내 손에 들어온 거 농부들은 내 거라 생각해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건데, 이거 물질 내 건데, 건강 내 건데, 이거 가족 내 건데, 내가 지금까지 만든 거 이거 기업 내 건데, 교회 내 건데. 그러니까 손이 안 펴져요. 주님이 달라, 안 놔지는 거예요. 오히려 종을 폭행을 하고 때려서 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절 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심해집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나실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손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정해진 기간 동안 자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어느 정도는 기르고 자르고 하지만 그들이 머리를 밀 때는 나라의 중대한 일, 정말 생명을 걸고 회개하고 돌이켜 통회하고 자기의 슬픔을 나타낼 때, 그때 머리를 깎고 재를 뿌리면서 옷을 갈아입고 울면서 통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왜 머리를 잘라버렸다, 깎아버렸다, 상처를 냈다, 이 말은 뭐냐면 옷을 홀딱 벗기고 그냥 치욕을 주고 내쫓은 것보다 더 심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두드려 맞은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치욕과 능욕을 주고는 그 다음 돌려보낸 거예요. 종을. 더 심해집니다. 자, 그 다음 5절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또 다른 종을, 근데 한둘이 아니라 종들을 여러 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점점 때리고 나중에 이들을 죽여서 시체를 갖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점점 사람의 이 강포가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뭐라 그럴까요? 정말 강팍해져요. 왜?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속성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욕심을 쫓아, 눈에 보이는 황금알을 쫓아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게 우리의 악한 심령이에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라도 그런 폭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폭행자로 우리가 발견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백성들은 벌벌 떨며 주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덜덜덜덜 떨며, 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마을에 오셨나이까? 마을의 장로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야, 이래도 괜찮은데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다산의 신도 복을 주시고 바알도 복을 주고 아세라도 복을 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갑자기 신앙이 다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을, 그의 백성 자녀들이 잘못된 신을 바라보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많기 때문에 모두 다 포용을 해준다? 아니에요. 자비와 공의를 많기 때문에 참으시지만 반드시 죄는 벌하시는 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참고 참으시는데 이게 참는 것을 몰라요. 나중엔 선지자들을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이미 변질되어 버렸어요.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법으로 제정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속 촉구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을 없애라, 산당을 없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왕 옆에서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 세상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 앞에서 아부를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거짓말로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할까? 나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저들에게 말한 적도 없고 보내지도 아니하였다. 저거 다 거짓말하는 것들이야. 너는 가서 왕에게 말하라. 이 전쟁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좋은 말만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무섭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왕 측근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가 예레미야 뺨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이를 묶어다가 사람들 보게 하루 밤새 묶어놔요. 조롱거리가 되게 능육멸하며 그렇게 웃음거리로 삼더라라는 거예요. 다 당하죠. 하지만 그 죄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 점점 이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횡포가 심해져요.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정말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주의 인내가 마지막이다. 정말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공통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듣는 자는 살 것이요 아닌 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강한길 목사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해서 정말 제가 제 이야기고 제가 어떠한 인간의 이야기면 버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거짓말이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정말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알기 위해 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사모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바로와 같이, 그래 니네 하나님 살아있다,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해지면 입 딱 닦아버리고 이 백성 내가 못 내보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할 수 있는 음성, 아멘 할 수 있는 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그건 가룟 유다가 하는 대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 농부들이 종을 보내서 그랬나? 내 아들을 보내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을 해요. 처음 이야기 드렸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착각을 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가 상속자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농부들은요, 주인과 주인의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안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는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농장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우리의 것 아니냐? 악한 생각을 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 있는 아들을 새 내주고 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그 새에 들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때려 죽였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말 안 듣는데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지금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종을 보냄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듯 너희를 품음이 내가 몇 번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함이 몇 번이냐? 내가 내 심정을 가지고 찢어지듯 너희가 이게 말함이 이게 지금 몇백 년이냐? 몇천 년이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은 살 것이요,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아들을 멸시하는 죄로 그는 형벌에 처해진다 이 말이요. 다른 죄, 그거는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거고, 첫 번째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형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은 없다 이 말이요. 오직 그 아들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를 영접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구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강하게, 부하게, 건강하게, 이거를 바라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내가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릴 계획을 지금 세웠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죄악을 해결해버리고 지옥 형벌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음부에서 끊어버릴 영원한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의 말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더라.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봤더니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와, 날마다 잔치를 할 정도의 한 부자와 그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몸에 장애가 있었던 어떤 나사로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거지가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요, 이 부자는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저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에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적셔주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물 한 방울 적신다고 갈증이 됩니까? 한 컵만 갖다 주세요도 아니고 한 방울. 왜 그 한 방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든 여러분들 상상보다 훨씬 더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절대 그곳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가 없는 구름통으로 가로막혀 있어. 거기서 올 수도 갈 수도 없어.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지금 갇혀버렸으니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그러니까 죽은 자 살려서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내 형제 5에게 보내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이러닉은 아니죠.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요. 죽고 나서 사흘이 됐어요. 몸에는 이제 썩어서 부패하고 아마 향처리를 했을 거예요. 붕대로 갖고 묘실 안에까지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어떨까요? 야,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권력층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와 예수를 둘 다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계획이 없이는 누구 한 명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를 영접할 자 누구입니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정말 믿어지는 은혜요,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향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어요. 야, 저거 그냥 성경 좀 알아서 가리키는 이단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그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돌로 여기고 건축자가 갖다 버렸는데 그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은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단단하고요, 가장 좋은 돌이어야 돼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기반이 된 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은 예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이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99%는요 믿는 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거 아니다, 세상 아니다, 너희의 중심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과거에 전쟁 이후에 178개 국가 가운데 저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폐허가 된 거지 국가였어요. GDP가 수치가 잡히질 않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불과 5, 6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갖다가 들어올렸습니다. 무슨 지하 자원이 나옵니까? 자연 천연 자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반만년 역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백성이 잘 산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탐관 오리들이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나라 바뀐 거 아세요? 예수 복음 들어오고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과학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전 세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내 산업만으로는요 우리나라 절대 지금 이만큼 수준을 유지를 못해요. 수출만 막혀도 지금 사는 생활 수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우리 국내끼리는 돈이 유통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나라, 지구 전체 지도 펼쳐놓고 보면 엄지손톱만한 조그만한 나라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들 잘하는 거 다 있습니다. 잘하는 거 다 있어요. 다 잘못했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못 오죠. 또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다 흠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몇천억씩 뒤로 빼놨다가 나중에 잡혔고, 누군가는 나 3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뭐 끝없이 나오는 뭐 통장이 있질 않나. 아무튼 별의별 사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이거는 진짜 창피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과거 모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갔어요. 그러면 미국의 그 국빈들만 묵는 호텔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은 나라 게 아니라 사유 호텔이거든요. 호텔 사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를 해버렸어요. 나는 저런 지도자 내 영업소에 받기 싫다 그래갖고 거절해버렸어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어요? 사람이 잘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위에 이 나라 섰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모퉁이 돌 되셔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착각해가지고 또 사람 바라봐요. 사람. 지도자 잘 세워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 이때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근데 무엇 위에 서기 위해서? 예수 위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 당, 이 사람,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도 흠도 있고 누구를 세워도 또 잘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서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 가운데 정말 예수가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내 신앙과 삶이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기둥만 있으면, 그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허물어져 버린 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내 영혼을, 내 삶을 세워나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는 실패자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이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육적으로밖에 못 보니까, 왜? 귀신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뭐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볼게요. 이사야서 55장을 봤더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실패자다. 육으로 보면 저거 뭐냐, 로마를 뒤엎고 강대한 국가를 만들어야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살아보지만 그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로마의 뭐 황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버렸습니까? 총독을 그 무릎 앞에, 발 앞에 꿇혀 앉힌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이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으라라는 거예요. 정말 사망으로 너희가 이 가운데 속아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거 패가르고 당짓고 이런 거 아니다. 너 성경 무섭게 보셔야 돼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당짓는 자, 이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여러분들 언제라도 목숨 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위에 지금 서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백날 나라 살아봤자 그건 뭐예요? 귀신 판치는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내가 서나가지 못하면 오늘 다른 거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게 되어버려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위에 지금 서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서나가지를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전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삶 가운데선 예수 복음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뒤에 가서 세상 욕하는 모습,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고 흠잡고 그것밖에 하지 못하는 입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우리 가운데 먼저, 선교사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진 복음 먼저 믿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 닫아버리면 이 복음을 누가 진리를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더러워졌다, 악해졌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꾸짖지를 않으세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못할 때 주님께서 꾸짖더라,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자가 망해서 망하기 앞서서 의인 다섯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요, 그거는 그 죄가 피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에스게라, 이 자들이 악함 가운데 죽어가면 그 죄값은 그들의 잘못이야. 그런데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망대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를 것 같습니까?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입술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정말 예수를 모르고 죽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예수 믿었더니 참 좋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정말 살겠더라.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내가 서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되지를 않으니까 내 삶에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머리로 날아요. 죄 지으면 안 된다, 머리로 날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말씀 정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가족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빼앗겨버리면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뺏어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소망을 만들면요, 마귀가 바로 올 때는 나의 약점이 바로 이게 돼요. 왜? 이거 잡고 흔들면 나는 얼마든지 믿음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이게 내 목표고 권력입니다.
마귀가 이거 갖고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적어주십시오. 이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거 갖고 흔들어 버리면 나는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찬양과 우리의 모든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설 때, 반석의 교회가 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서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 모퉁이돌이 굳건히 서고 그 위에 내 삶이, 생활이 서나가셔야 돼요. 기둥을 그 위에 세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서나가지 못한 이유,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전에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이제 기도를 하도록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강권을 했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무섭게 받아들인 청년들이 하나둘, 그리고 많이들 이제 생겨나기를 시작을 하고 분위기가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금요기도에 뭐 1000여 명 막 모여가지고 드리는데 뭐 100명도 되지 않은 청년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 소리가 가장 커요. 그 아이들이 죽자 살자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바뀌기를 시작해요. 기도회를 끌어가는 건 숫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 재미를 느끼잖아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남아서 기도하라는 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금요기도에 11시에 딱 끝나고 나면 다들 성도들이 이제 막 안수기도 받고 가고, 나중에 불 끄고 보일러 끄고 본당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불 꺼요. 근데 청년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남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아이들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아이들이 훈련이 돼가고 영적으로 막 성장되어지는 게 보여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젊은 이제 미혼 전도사님들이 한 3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전도사가 저 뒤에 남아갖고 새벽까지도 끔뻑하고 앉아있어. 이상하네. 근데 이제 새벽 1시 이렇게 되면은 시내버스가 다 끊기잖아요. 차도 없는 여자 청년인데 너 어떻게 집에는 어떻게 가냐? 목사님이 데려다 주랴. 걱정이 돼갖고 물어봤더니 괜찮다는 거. 아니 이거 걸어가면 그 새벽에 1시간도 넘게 걸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집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괜찮다는 거예요. 한 2주 3주 지나더니 그 전도사랑 둘이 와갖고 목사님 저희 사귀어도 될까요? 그러고 와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사가 차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구나. 그때 얼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요, 겉으로 티가 처음에는 안 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룰을 만들었어요. 담당 목사의 허락 없이는 니네는 교제 금지. 그러니까 교제를 하려면 먼저 목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왜? 기준 없이 감정 따라서 마음대로 흔들렸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심은 하죠. 조심은 하는데 정말 이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 막 기도를 해보고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전도사가 한 명만 봐. 하나님을 안 봐. 한 명만 봐.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티가 나.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티가 나. 딱 둘이 딱 오길래 니네 둘이 사귀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티가 그렇게 나는데 모르는 게 이상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티가 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모퉁이돌이 아직도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생활 패턴을 안 놓거든요. 내가 쥐었던 황금알을 놓기가 싫거든요. 이 황금알을 딱 한번 잡아버리면, 농장에 이 수확을 한번 딱 잡아버리면 이 농장이 내 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주님의 음성이 안 믿겨져요. 안 들려져요. 설마 공갈이지, 사기지,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거 더 주세요. 황금알 더 주세요. 하나님 밭 더 주세요. 포도원 더 주세요. 수확 더 주세요. 그리고는 손을 절대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 없을 때 살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펴야 예수가 모퉁이돌로 자리 잡습니다. 집이 지금 서 있는데 모퉁이돌을 바꾸려면 집을 허물어야 모퉁이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지 못하면 그 집은 마귀의 밥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이요, 여러분들, 주님 이제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딱 자리 잡아야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남편을 대할 때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고, 부인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면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직장 출근에서도 예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삶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글로만 보던 성경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펼쳐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을 바꾸질 않으니까, 그 주춧돌을 바꾸질 않으니까 아직도 삶은 세상에 예수님 없던 살던 삶 그대로 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펴고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그 위에 내 삶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우리 노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